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 세상과 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 새 생명으로 새 몸을 입고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 구원에 이르는 복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삶,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 주님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월 22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묵상집의 34쪽에 있습니다. 22일 수요일자 말씀, 우리 시편 104편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에 관한 말씀이 오늘 37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에 관한 이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시체나 그냥 죽은 존재가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라고 표현하는 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건 완전히 죽은 존재,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렇게 다시금 소생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이 빠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존재가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살 수 없는 존재,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살과 힘이 생기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의 이 과정을 볼 때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사람을 처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존재,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도록, 죽은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처음의 창조를 의미하지만,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의 창조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새 창조의 창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새 창조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누가 에스겔을 이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중반에 보시면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새 창조의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부분을 보시면 두 분의 하나님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 권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8절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창조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뼈가 살아났지만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뼈들이, 몸이 생기고 그렇게 힘줄과 살이 붙었지만 이 몸은 속이 비어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에 무엇을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창조 과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기를 불어넣어 이 몸이 살아나게끔 그렇게 만들라고. 그런데 몸과 뼈가 붙었지만 완전히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이 그 몸에, 완전히 살아나는 그 몸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8절까지 몸이 붙고 몸이 살아나고 새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몸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몸이 들어와 있는 영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영이란, 이 숨이란 넓은 의미로 바로 성령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런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몸에 육체만 있지 않고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인간적인 필요와 환경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또한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 몸의 유익만 바라고 그 몸의 유익만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러한 족한 삶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던 분이 예전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미국이 꼭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물질만능주의나 번영신학에서 나온 병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 속에 강대국이 되고 많은 부를 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 미국 사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되는 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결코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한 권면을 하니까 그 이민자들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영주권을 바라고 여기서 정말 이 나라에 많은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주신 복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왜 이걸 탈피해야 되지? 왜 이 부를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지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에서 부자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죽은 생명에게 완전한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에스겔의 마른 뼈에 환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신비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립니까?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생기도 없고 수분조차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제일 후반부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결국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생명력을 잃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뼈들과 같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은 배불러 있고 물질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니까 그 미국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만 신앙생활하고 몸의 행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함을 행하며 그렇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또한 동일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 또한 새롭게 창조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짐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선포하십니까?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사함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란 우리가 거듭나는 삶,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죄에서 해방되는 삶의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불어넣으시고 이 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그러한 자유를 주심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은 마른 뼈에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듯 우리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참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칭찬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신앙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너희가 온전히 죽고 너희 죄에서 완전히 죽고 그 몸이 다시금 살아나게끔 그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내 양심에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게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예언서의 말씀은 칭찬하고 복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우리의 불편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듣기에 불편하고 거슬리는 말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복종할 줄 알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의 말씀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듯 우리가 우리의 끊어져 버려야 될 우리의 육적인 것,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죄된 것은 이제는 잘라내고 끊어내어서 오직 우리 속에 성령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의 그러한 성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않는 복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의 눈을 땅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것으로 그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만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의 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거듭나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나는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으로 참 증거자가 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양식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날마다 부으시고 우리에게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